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9장 14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 24절까지입니다. 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율법에 의한 하나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하나님 자신의 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율법 아래 있던 그 유대인들과 그리고 회당에 나와서 율법을 배우며 유대인이 되기를 사모했던, 흠모했던 그 헬라인들, 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떠받들어 왔던 그 율법이 이 바울에 의하면 그들을 자유케 하지 않고 오히려 죄와 사망의 법에 굴종하는 삶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폭로한 것이죠. 이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로 그 율법으로 살면 자기들이 구원받는다고 확신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돼서 굴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거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에 와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예수 십자가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율법도 하나님의 의죠. 그런데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합니다. 율법이 아닌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영접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과 함께 교류하고 교제하는 그런 삶이 가능해진다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합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마침내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19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이 다분히 이 노아 시대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같이,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마침내 위로부터 주시는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에는 믿는 성도들이 천사들과 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침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역사의 끝이다. 이 역사가 흘러가는 것은 결국에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다시 오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바울의 이 로마서 8장 9장 8장 이후부터는요, 이 종말론이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향해 있어야 되지,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위에서 내 삶이 건축이 돼야 되지, 그거 빼놓고 내 살면은요, 결국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든 이익을 남기고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그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이 신약 성경만 가지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생소한 말씀입니다. 이 허무한 곳에 굴복하고 또 22 보니까 썩어짐의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정확히 노아 시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심판 이후에 대단한 결심을 하고 계시죠. 그것은 이 모든 생물을 한꺼번에 다 멸하는 이런 심판은 하지 않겠다는 결심과 인간이 범죄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한 사이클 안에서 악이 쌓이지 않고 어느 정도는 그 정한 사이클 안에서 처리되도록 땅에 제한을 걸어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계절이 있고 그리고 또 심음과 거둠과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은 사이클이 있고 반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의 기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의 기능이 악이 쌓이지 않는 것이에요. 악을 하나님께서 자체적으로 정리하시는 사이클을 만들어 놔서 우리를 심판의 날을 연장시킨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올 텐데 그 심판의 날까지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의미는 이 바로 노아 시대 이전,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명이 무한정 늘어나는 이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제한되어 있어요. 수명도 제한, 모든 것들이 다 락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우리의 수명도 여러분 120세 뭐 물론 요즘에는 120세 이상 넘어가는 분들도 종종 계시죠. 그런데 그것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 안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보면 성경에 보면은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969세까지 살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가운데 제한을 걸어두셔서 그래서 쌓이지 않고 그 악이 땅에서 어느 정도 처리가 계속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존하신 거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부활의 의의 옷을 입고 임하는 새로운 존재들이 다시 주님과 함께 임할 때는 이 피조 세계도 변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이 그 피조 세계가 피조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것이 그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기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도 지금 이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풀린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사야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사야는 진짜 본 것이죠.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 65장 17절에서 25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는 그냥 종말만 생각해가지고 그냥 무섭고 두렵고 그 환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임하실 때 새로운 세상 올람 하바 장차 임할 그 세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상은요 엄청난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중심에 분명히 이사야 65장에서도 말씀하지만은 예루살렘이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서게 돼 예루살렘이 열방의 마치 제사장 나라의 열방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기를 원하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나 뵙기를 사모하고 모든 열방의 왕들이 대통령들이 그때는 이미 대통령들도 악한 대통령 다 처리가 된 상태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하는 그 모든 믿는 백성들 그때는요 그 이스라엘이
이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도 물론 존재하겠죠. 그때 당시에 어떤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부활의 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이 새로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마침내 여기 보면은 이사야에서도 나오지만은 그 한 아기가 탄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한 아기가 메시아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메시아와 연합한 신부 공동체인 또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타나야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그걸 바라보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당하는 이 고난은 정말 그때의 어떤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정말 사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사서 주님을 위해,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모든 고난은요,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찰리 커크 같이 자기 생명을 드렸으니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 여러분, 저는 뭐 순교적인 삶을 내가 목숨을 바쳐야, 그런 사건이 있어야 순교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실제로는 내가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에서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그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정확히 보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로 죽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에 놀라운 표현들이 있죠. 예루살렘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예루살렘은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도성이 될 것이다. 그때 예루살렘에 이 땅을 다스리며 이 땅의 아름다운 열매들, 지금의 열매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나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님께, 이 땅의 소산들입니다. 땅의 열매들을 주님께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새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여러분, 이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예루살렘이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히브리어로 이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에덴이에요, 에덴. 그러니까 에덴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새 에덴을 출범하시겠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도성, 새 에덴이 임할 것이다. 원래 예루살렘은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발을 올려놓고 쉬시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기쁨이 있는 곳, 여호와께서 즐거워하시는 그곳이죠. 그게 마침내 주님께서 그것을 사실은 첫째 날에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역사 가운데 그것이 펼쳐지는 것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담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이 얼라인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에 얼라인 되고 그것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진짜 매일같이 그냥 거의 순교하다시피 사시는 그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난 날마다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날마다 죽으면 또 하나님 또 살려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도성 새 에덴이 임할 때에 흰 옷 입은 그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자들이요,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일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간 것이 그게 위로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 덧없는 올람 화재에서는 여러분 조금 억울하더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요? 올람 하바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바뀌어 있을 테니까. 그 믿음을 잃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분명히 믿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따라 행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조금 억울하더라도 할렐루야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기 앞에 있었던 그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축복으로 여겼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죽어야 될 때가 언젠지를 알았던 거예요. 죽기 위해 사는 거죠. 여러분 죽기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다 깨어나서 마음속에 다짐하는 오늘 잘 죽자. 네. 잘 죽자.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잘 죽자.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바는 쉐미니 다시 말하면 새로운 세상 이 올람 하바가 임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죠. 왜요? 이 현실, 보이는 현실이 아닌 거예요. 나는 바라고 있고 믿고 있는 그것이 진짜인 거예요. 내 인생에서는. 그러니 나는 진짜 실상을 보고 실체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물론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러고 착각한다고 그러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허상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상은 무엇입니까? 실상은 올람 하바, 킹덤이에요. 킹덤이 오고 있어요. 킹덤이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우리는 현실을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9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의 플랜이 이러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 처음에 선택했던 그 백성을 그냥 버리시겠느냐. 혈통적 이스라엘이 잠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버려진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비록 현상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어요. 그들은 진짜 이제 완전히 망했습니다. 나라도 없고 주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이제는 멸망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은 그리고 바울이 볼 때도 여러분 복음을 똑같이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안 받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만 복음을 받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이건 참 암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그 백성들이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내 장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질지라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많은 분들은 실제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전에 먼저, 물론 실제적인 이스라엘도 물리적인 이스라엘 회복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무엇을 회복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와 온전히 하나 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이스라엘과 연합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을 맹목적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와로 하나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남편이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속한 것인데, 때가 되면 성령께서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세상에 뿌려진 모든 악의 가라지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은 바울의 종말론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종말에는 이스라엘의 시간표가 다시 작동되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간절한 제목은, 그러므로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소서,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와를 영접하게 하소서, 회개의 영을 부으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이 될 때는요, 진짜 물리적인 이스라엘 완전히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이 무엇인지 많은 열방의 많은 백성들이 다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늘의 예루살렘에 함께, 주님과 함께 거주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을 왕래하고 이 땅에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가르칠 그 새 인류들이, 새 신인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이 바울의 그 깊은 마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 생명 그것을 붙잡고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